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일어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고쳐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치료하시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가 막 정말 천국의 모형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부흥해 갔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잘 해결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주 대대적인 어려움이 왔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회는 전부 흩어졌습니다. 살기 위해서. 근데 흩어진 분들이 뭐라는가?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 같은 분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막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좀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가 내려가는데 거기서 전도해가지고 아주 교회를 이뤘답니다. 그럽니까? 그럼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갔잖아요. 가서 이제 안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돌아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한편 사울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이제 다메섹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변화됨으로 핍박이 사라졌어요. 거꾸로 이제 사울이 핍박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베드로는 복음도 전했지만 어디 가냐? 사마리아 교회 같은데 빌립이 전도해 놓으니까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루따에도 믿는 사람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따에도 가는 거죠. 루따 가기 전에 벌써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마리아로 두루두루 여러 곳에 다니다가 루따라는 곳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루따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 하기온, 그러니까 교회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 먼저 있는 거죠. 누가 전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의 강림의 기적을 보고 가서 전했든지 아니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서 전했든지 베드로 갔을 때는 이미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이 거룩한 곳 성도들에게로 가니까 거기에 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안 되는데 원어에는 보면 남성 명사라니까 남자야. 8년 된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보니까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시니까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애니아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가라. 그 자리를 정돈해가지고 주사님 가니까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루따와 그 샤론 사람들이 다 보고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네? 우리도 예수님을 믿자 하고 그 샤론과 루따 사람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8년간 중풍병으로 누워 있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을 때, 그야말로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단치병. 지금도 중풍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초기는 몰라도 8년을 누워 있었다면 일어나기가 힘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룩한 무리들 속에 있었다. 애니야는 찬송하다, 찬양하다, 높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니야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병든 곳에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을 하라, 그것입니다. 죄악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그 죄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죄악에서 일어나라, 털고 일어나라,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애니야가 아이네아스에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서 걸어라, 명령을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니야가 벌떡 일어났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실 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어요. 어디에? 베드스다 연못가에. 베드스다는 베드스다,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그 자비가 많은, 사랑이 많은 그 집에 누워 있는 거지. 이게 그 연못가에 누가 38년 된 병자가 왜 거기에 누워 있는가? 그 연못은 천사가 가끔 내려서 물을 막 휘저어요. 그때 누구든지 먼저 내려간 사람은 병이 낫는 거죠. 무슨 병들이 다 나아요. 그러니까 이 병자도 38년 병자도 모르겠어요. 몇 년 만에 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자비의 집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물이 통하는구나. 그리고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거 누가 나를 떼밀고 가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기회를 또 놓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38년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소망 다 끊어졌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낫고자 합니다.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시 그 38년 된 병자에게도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상을 들고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고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가라. 예수님이 당신이시니까 그냥 직접 명령하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그리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일어나서 자기들이 누워있던 그 신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소망을 잊지 않고 자비의 집,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 교회가 자비의 집이 아니에요. 자비의 집.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교회처럼 자비가 많은 곳은 없습니다. 왜? 교회는 문턱이 없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격도 없고 그냥 누구든지 그냥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비의 집이 아니겠어요?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비의 집, 이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이 고질병이 있습니다. 나는 중풍병과 같은 이런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소망 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일어날 수 없으면 누워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일어나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어요. 자리, 자기가 누웠던 거 일어나 벌떡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아팠던 자리, 병든 자리, 누워있던 자리, 아주 한숨 자리, 무시하고 멸시받던 그 천대받던 그 자리를 놔두지 말고 이제는 치워라 이거야. 갖다 버려버려라. 해결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야도 주님 말씀 듣고 베드로 사도 말씀 듣고 즉시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상을 다 정리하고서 가게 되니까, 살아가게 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룻다와 이 샤론의 사람들이, 거기에 샤론 평화에 룻다가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욥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를 다 부끄러웠던 과거를 청산해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애니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일어나는 거죠.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자리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나오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내가 도둑질했어요. 난 도둑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알코올했어요. 알코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마약했어요. 마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걸 정리하는 거죠. 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예.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은 나쁜 일이잖아요. 악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 거지. 도둑질하는 일을 그만두고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아가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이미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돼 가지고 그쳐졌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더러운 말로 좀 정리하라, 그거 아니겠어요? 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은혜가 될까 해가 될까? 더러운 말을 입에 대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막 흉내내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합니다. 아니 걔가 그랬다니까 하고 옮기지도 말아요. 가능하면은 그 하는 순간에 내 입이 벌써 더러워진 거 아니에요? 듣는 귀가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예.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아주 이간질하는 말, 이런 거 전하지를 말아요. 듣지를 말아. 그래 들었다가든 마음으로 들어가지 마. 그리고 그냥 귀로 씻어버리라. 귀로 씻어버리고 싹 잊어버려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내 안에 우리 주님 계시잖아요. 근데 근심해. 언제나 얘가 돌아올까? 언제나 고칠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진심을 받았느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임하여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하지 마라.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이게 정리하는 거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듯이 다른 사람도 용납하라는 거지. 이게 자리를 정돈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방탕한 것이래.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술 취했던 사람들은 이제 술 취하지 말고 말아야 돼.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일어나라. 주님께서 너를 고치시니 낫게 하신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정도나 가는 것은 네가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까지 주님 해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주님이 딱 일어나게 해주셨잖아요. 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셨잖아요.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침상 들고 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여러분 내가 노력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성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고 싶다. 잠자는 새벽기도 잠잤다면 이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내가 알람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또 끄고 잤으면 그 다음날 또 노력하고 그 다음날 노력하고 해서 드디어 성공해서 새벽기도를 나오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지, 주님이 새벽까지 깨워가지고 걸어가게 없어요. 내가 세수하고 옷 입고 걸어와야 돼요. 근데 기적같이 이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근데 그런 기적을 나에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혀, 다음에 나옵니다만 감옥에 갇혀서 착고하면서 다 내일 사형 선고 당해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해방시켜 주신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할 건 내가 해야 된다.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부는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과거에 죄인이었던 거 이제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것답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자리를 정돈하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니야가 그 베드로 사도의 명령을 따라 일어났어요. 주님이 고쳐준 줄로 믿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정돈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잖아요. 과거도 보고 현재를 보니까 달라졌구나 하고 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룻다와 샤론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결국엔 뭐냐? 변화된 사람을 살았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 지금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마다 넘치는 은혜를 받고요. 그야말로 믿음의 뭐라고 그럴까? 용사들, 믿음의 금메달리스트들,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금메달리스트들 쭉 나오잖아요. 그 현재 이 시대의 믿음의 금메달리스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회개도 하고. 그 인도네시아에 쏘신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인도 전돈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막 사투리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막 이렇게 불량배, 깡패, 자기가 깡패였었다고. 근데 그가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죽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버지는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지금도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힌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아주 사람입니다. 너 교회 다니면 목을 따버릴 거야. 이렇게. 진짜 죽입니다, 거기는. 가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죠? 힌두교 사람들, 아랍 사람들이 자기 딸을 아주 교회 간다고 해서 진짜 죽입니다. 그러니까 친구 만나러 간다, 운동하러 간다 이러면서 교회를 다닌 거죠. 얘가. 근데 어느 날 아파서 다 죽게 됐어요. 얘가.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를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뜯기면 죽는데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썬 것 같아. 엄마를 데리고 가려고. 엄마 나 이제 죽게 됐으니까 나 좀 데리고 교회 좀 가세요. 엄마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불쌍하잖아요. 마지막 죽는 자 소원도 못 풀어줍니까? 그 데리고 갔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후에 그 선교사님 같이 기도를 해줬다는 거죠. 그 다 풀이 죽어가지고 말도 잘 못하는데 갔는데 예배 후에 기도를 해주니까
막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입술이 살아나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을 하면서 나았어요. 이걸 누가 봤습니까? 어머니가 봤잖아요. 그리고서 이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그 아버지도 이제 어머니가 또 아파가지고 다 죽게 생겼는데, 그 어머니 이제 그야말로 그 운명할 그런 단계에서 이제 이 아들하고 같이 기도를 했다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때 어머니가 살아났어요. 그걸 보고 아버지도 이제 모든 우상 다 버리고 교회 와서 지금 장로가 되고 어머니가 권사가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한 걸 보았습니다. 그분은 말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가 문제냐?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 따라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주 앞에 돌아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플러스 학습 받으시는 분들, 우리는 죄악에서 건져 주셨잖아요. 자리를 정돈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걸어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려고 해도 보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너같이 변화되면 나도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그래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부르신 후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을 죄악에서 건져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자리를 정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시고 축사하시사 예문에 들어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님 아시오니 형통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고 적합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풍성히 주셔서 쓰고도 남음 있게 도와주시고 선교하며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